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선지자의 생도 요즘은 신학생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일도 사역도 못해보고 공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가지고 엘리사라는 학장을 보고 울고불고 그렇게 보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공부도 잘하고 경건했는데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학비도 빚내어 했는데 체주가 와서 우리 자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고불고 보치니까 엘리사가 여자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말해봐라.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됐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큰 그릇을 빌리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계속 따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안에서 한 독이 차고 또 넘치고 또 나와요. 나중에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아이가 엄마 그릇이 없는데요 하니까 기름이 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고 또 목이 마르면 물도 한 잔 마시고 가고 피곤하면 쉬어가는 이렇게 갈 때마다 들리는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저분들이 아무래도 여느 사람 같지 않은데 자꾸 이리로 지나가니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저분들에게 자기 집같이 편하게 쉬게 하는 게 좋지 않소. 당신이 원하면 그리 해보죠. 그래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이불도 등대도 책상도 다 만들었어요. 마침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좀 게하시하고 들어가니까 새로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쓸만한 가구들을 다 준비하였으니 부담없이 자기 집처럼 쉬십시오 한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부인 혹시 방백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뭐 청탁할 일이 없소 하니까 그 부인이 나도 그저 내 백성 중에 있는데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게하시가 저 선생님 이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한 가지 바깥 양반은 연세가 많고 부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부인을 다시 불러라. 그래서 부인을 불러왔어요. 보아하니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이 준비하도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이맘때 옥동자를 품에 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손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부인이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아이가 없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방에 누워있어 봐요. 어린아이 하나가 방에 누워있는데 온 방이 가득하고 생명력으로 그 방에 충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행복이 꽃피어나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따라서 밭에 갔는데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야야 내 머리야. 그럼 빨리 엄마한테 가서 약을 한 개 달래 해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머리가 아파요. 아야야 내 머리야. 엄마가 들썩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축 늘어지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입다가 없어져 봐요. 한창 그저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재롱을 부리고 온 집안이 어린아이 재롱으로 가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세상에 그 같은 불행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다가 죽어도 슬픈데 알을 낳아서 기르다가 그렇게 재롱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너무너무 슬퍼서 남편도 들어오고 하니까 남편을 보고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종들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 부인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엘리사의 발목을 붙잡고 방성대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런 세상에 대낮에 부인이 남자 발목을 잡고 뭐하는 거냐고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가만두라. 저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아니했다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더이까 어찌하여 아이를 줬다고 왜 뺏어갑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쫓아가서 그 어린아이 시체 위에 지팡이를 얹어봐라. 이보시오 이 아이를 따라가시오 하고 부인을 등 떠밀었는데 부인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같이 가요. 게하시는 먼저 그 지팡이를 얹어놓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가 와봤는데 안 살아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큰 대자로 아이 위에 엎드리고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엎드리고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아이 몸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그 혼이 돌아와가지고 7번 재치기 하더니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제서 당신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학생들은 숫자가 많은데 흉년이 하도 오래 지속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오면 그저 먹을 거 구하러 다녀요. 온 산으로 둘러 쏘다니면서 솥에 넣고 삶을 만한 것 무엇인지 걷어다가 솥에다가 삶은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한 줌 풀어서 허연 국물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근데 막상 떠먹으려 하니까 은숟가락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아 주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거 먹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망의 독이 있다니까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혹시 가루 남은 거 있느냐 밀가루 한 줌 가져오니까 솥에 풀어가지고 저어가지고 해독되었을 테니까 먹어봐라. 해독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